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내 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렇게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다시 돌아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도 보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023년 1월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살지는 않는지, 아니면 감사하고자 하는 생각보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그런 삶을 살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은혜는 강물에 새긴다. 그런데 원하는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강물에 새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고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은혜보다는 원수, 내 마음의 감정적인 것, 이런 것을 돌에 새긴다라는 것은 계속 마음속에 그런 것을 품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셀 수 없는 큰 은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강물에 그 은혜를 새기면서 그 은혜를 쉽게 잊고 살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원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은 계속 마음에 품고 우리가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쉽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호흡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금 이 자리에 살려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불평과 원망을 해야만 마땅한 사람은 바로 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보다 더 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욥.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원래 우스에서 살았던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아주 정직하다, 의롭다, 악에서 떠났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큰 아들을
사람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가장 먼저 종이 갑자기 달려오면서 스바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옵니다. 그래서 와서 나귀와 빼앗고 또 종들을 다 죽이고 나귀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서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두 번째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서 양을 지키던 종들이 하인들이 모두 죽고 겨우 저는 살아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또 세 번째에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종은 다 죽였습니다. 겨우 저 하나만 살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또 네 번째 소식이 옵니다. 그것은 큰 아들과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집이 갑자기 주저앉아 모든 자녀 1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거부였습니다. 욥은 거부였고 만 이상의 동물과 사람이 모두 순식간에 죽게 되었고 순식간에 거지가 된 것입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으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할 수 있는데 오히려 욥은 찬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욥이 행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욥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 21절 이르시되 내가 욥이 말하기를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오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이라는 고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나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고 내가 다시 돌아간다. 그것은 인생,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것이고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 있는 동안에 마음껏 살고 생명이 멈춘 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생명을 주고 생명을 갖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것, 이것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임시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임시로 사는 이 땅에서 헛되지 않고 잘 살아서 다시 나의 분양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물도 있습니다. 근데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 그 소유물들, 재물들이 다
땅과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임시로 사는데 나의 소유물들이 나를 더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욥은 말하기를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알몸으로 태어났으니 내가 모든 것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는 것, 다시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모든 만물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천지를 다스리고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아무것도 없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10불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 돈을 잊어버려서 10불이 사라졌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으면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겠죠. 더 이상 찾지 않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만불을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만불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국 나아가는 일에 감사가 나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것은 쉽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지만 큰 것을 포기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의 신앙 고백은 이 많은 것들이 이렇지만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이 있는 사람은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욥이 말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 그것은 바로 인생길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길, 길, 목적, 길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간다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는 것, 길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고난과 억울함과 불행과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단련하신다는 것, 그것을 오히려 달게 받고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 나에게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나에게 저주를 주시다니, 나에게 불행을 주시다니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훈련이 오히려 나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좋은 곳에 잘 일터에 또한 여러 곳에 교회에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누며 기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는 평안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큰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두 번째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갑자기 양과 나귀와 낙타를 다 잃게 되었습니다. 종도 다 잃게 되었고 자신의 자녀 10명까지도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을 뺏겨서 너무 슬프다 라고 하면서 슬퍼서 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뺏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귀, 양, 낙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벌고 내가 잘 하여서 명하여서 종들을 명하여서 부자가 된 것, 내 기술로 내가 부를 축적한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자녀도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시니도 영화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쓰느냐, 내가 잘 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그런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것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나중에 다시 우리는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잣집 앞에 정원이 있었습니다. 집 앞에 정원에 예쁜 꽃도 있고 합니다. 정원사는 예쁜 꽃을 잘 가꿉니다. 예쁜 꽃을 가꾸고 합니다. 아침에 와서 정원사가 와서 보니까 예쁘게 잘 가꿨던 꽃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이 꽃을 꺾어갔느냐 라고 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주인이 목이 꺾여 있어서 그 꽃을 꺾어다가 화병에 이렇게 꽂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정원사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 거가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불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들, 천지 만물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우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것입니다. 욥의 부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거부였지만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또한 하나님께 주시니 거두가신 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3절에 보면은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하나님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며 그것을 그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하신 대로 한다면은 우리는 누구도 그것을 바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것 나는 모릅니다. 나의 생명이 있는 동안 나의 하루를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내가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며 오늘 밤에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실 수도 있고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누구도 그것을 거역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좋고 충성하고 나이도 젊은데 20대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러가게 되고 하나님 나이가 하나도 하나님께서 오랫도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누구도 주장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솔로몬 왕이 고백한 것을 보면은 전도서 5장 15절에 그가 솔로몬 왕이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태어날 때 물건을 가지고 나오니까 아니죠. 솔로몬 왕도 어떻습니까? 궁전을 세우고 땅을 지배하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또 고백하기를 마지막에 갈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 누구도 물건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디모데전서에도 나옵니다.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내가 빈소도 받고 내가 다시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근데 내가 세상 사는 동안 나에게 입을 것도 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도 주셨다. 이것을 족한 줄로 생각하라.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느냐. 내가 입을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것을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과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의 신앙을 통하여서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흙 어떻습니까? 보잘것없는 흙이지만은 흙으로 토기를 만듭니다. 흙토기, 금토기, 은토기,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다 다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부자에게 또한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하나님 그 형편에 맞도록 필요한 것을 주시고 부자에게는 부자에게 맞게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하게 사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욥이 신앙
욥의 신앙 고백 세 번째로 보면은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말하신 거 보면은 그는 옷을 찢고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은 그는 땅에 엎드려 내가 잘 살고 나에게 부경화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땅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장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와 같이 모든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원망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까?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잃은 것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모습, 원망하지 않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것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원망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섭섭하다, 원망스럽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소홀히, 경홀히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불행하다, 불편하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삶,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2023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들을 주셨고 오늘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그것이 더 은혜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나에게 먹여주시고 감사하다, 이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 여러분 물어보면은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가 충만한 삶, 욥처럼 우리가 욥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 찬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감사의 찬양이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렸는데 은혜를 알지 못해 섭섭해하는 그런 마음들 가지고 내가 더 주지 않겠어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여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1월부터 시작하여서 벌써 11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듭하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내려주신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행과 고난,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상처된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 감사함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욕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